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45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예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자, 성경 말씀 잠언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뒤에 있는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921면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로 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잠언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우리가 그 실제적인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의 모습에서 구체적인 원칙이 어때야 되는가, 이게 참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이 총 31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30장인가요? 매일마다 그 해당되는 날의 잠언을 1일에는 1장 읽고 2일에는 2장 읽고 이렇게 하면 이 삶에 그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지혜를 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도 한참 그렇게 했었는데요. 뭐 잠언은 뭐 수백 번 읽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우리 삶에 있어서 정직,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함,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죠.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장사하면서 저울 속여 먹고 그거로 조금 남겨 먹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직은 뭐 사업이나 거래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정직이 우리 인격과 삶의 중요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형편에 따라 적당히 그저 둘러대고 쉽게 거짓말하는 것이 이 습관처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이 곧 이 올바른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악한 길을 선택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쉬운 길, 내 눈에 보기에 그저 편한 길, 그런 것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답답하고 고지식한 것 같아도 정직이 최선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속담에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살면서 이 정직을 내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신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의는 자기를 건지거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그때그때 둘러대기 좋아하고 그때그때 자신의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재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직함과 의로움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지만 사악함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때그때는 모면하고 좋은 것 같지만 인생의 긴 기간으로 보면 이 거짓말 해버릇하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국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 돌려대고 저리 돌려대고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직을 실천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가정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정직함을 행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손해가 돼도 지키려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주어가면서 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가 되는 거죠. 참 겸손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고 살아야 되겠다.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기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쭐대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교만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만 겸손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가짐, 겸손한 말, 겸손한 태도를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속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잘난 체, 아는 체,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당신 왜 그래?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사사건건 잘난 체하고 사사건건 아는 체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면 속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좀 알아도 이렇게 모르는 척 해가면서 이 한 발 물러서 있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직과 더불어 겸손이 중요한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우리 삶의 방편이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재물의 한계를 잘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덧없는 재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쓸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영적인 것, 영원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지혜를 구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성공, 재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세상에서의 성공 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을 마차 앞에 둬야지 마차를 말 앞에 두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다른 것들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말로 이웃을 망하게 할 수도 살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말은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로운 말은 구원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이웃에게도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해 버릇해야 됩니다. 이웃의 약점을 은근히 드러내고 헐뜯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의 삶이 이웃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거죠. 의로운 삶은 공동체에 복을 가져오고 악한 삶은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좋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냉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저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해가면서 남의 비밀이나 누설하고 남의 안 좋은 일이나 자꾸 입에 올리고 이런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야 됩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옮길 말인지 안 옮길 말인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막 이 말 저 말 옮기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나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구 상대하면서 자꾸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말 자꾸 이렇게 드러내기 좋아하고 이웃의 장점보다 단점을 자꾸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면 서로 얘기할 때는 그저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래서 좋을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찝찝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 없을 때 나에 대해서 저러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는 늘 선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웬만하면 남의 말을 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언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 말에 이 영향이 있음을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 겸손,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덕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 신앙이 무엇이냐?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도 밝아지고 우리 주변도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변했구나 스스로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좀 더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웃과 공동체에도 신실함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속에서도 내가 그러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 가족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삶의 선한 열매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정직을 신조로 삼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하시고 또 이웃과 또 공동체에서 신실하게 말로 공동체를 더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광명이 깃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